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한 주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성령님의 5가지 핵심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같이 또 한 번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입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요,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성령님에 관해서 이 편협한 그러한 관점 또는 오해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분들은 불이 생각나는 불, 또는 능력, 은사, 또는 신비적인 체험. 성령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은혜인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도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신비적이다 하면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면 뭐가 들린다, 뭐가 보인다, 어떤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서 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어떤 뭐 표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식으로만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지만 그 영적으로 임한다는 게 꼭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소원과 뜻과 의지를 만지고 움직이실 수 있다. 믿습니까? 네. 특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 처음에 성령 운동이 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성령님 하면 불, 은사, 체험, 능력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약간 균형 있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은사에 그런 영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의 거의 전부인 양 생각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한 면이지 성령님 이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5가지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 5가지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도우러 오십니다. 보혜사로서 전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일,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복음에 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와 닿을 수 있고 복음의 현장, 영혼구원의 현장 속에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구원은요,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또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죠. 성령의 아부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우리 말과 행실과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면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 하면 그냥 막 불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이쪽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사실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나 삶의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어서나 또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자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 학교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너무나 은사에 치우친 이 성령님에 관한 이 부작용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고요. 문제는 그 부작용에 또 반작용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나 은사를 신비적으로 은사 중심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균형 있게 대처하고 균형 있게 성경 안에서 바로 세워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은사 그 자체가 다 문제인 건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은사 이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절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 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려고 하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너무나 치우치는 그런 부정적인 단면만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그 자체를 완전히 뭐예요? 예를 든다면 신학적인 해석으로 그건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균형 있고 성경적인 은사 운동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은사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전한 성경적인 은사 운동은 성경 안에서 지금도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 그러나 단 무엇이에요? 그것에 너무 치우치거나 마치 은사만이 성령님의 모든 활동과 사역이 있냐? 그것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이런 불균형적인 성령 운동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은사를 이렇게 치우치게 잘못 이해합니까?
너무나 체험 그 자체에 너무나 주목을 한다. 남들은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는데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호기심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무슨 은사가 마치 훈장이나 되는 양 그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서 부작용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왜 구합니까? 남들 받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게 무슨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훈장 하나 더 다는 겁니까? 아니, 이건 접근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은사를 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사를 왜 원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은사도 영적인 체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확신이 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 없는 신앙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체험 그 자체가 신앙의 확신에 여러분 전부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확신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그 확신을 주는 체험 가운데 일부분이 영적인 체험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은 있는데 정작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체험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이거 보통 문제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은 있는데 또 체험은 없어요. 이게 말씀이 있다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다면 체험도 사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이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함같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진짜 말씀이 있는 것이지,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성경 공부 제자훈련 많이 했어.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 석박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솔직히 성경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바로 적용하고 바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바로 적용하고 바로 살아낸다면 그 신앙과 삶이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십니다.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12장. 각 사람에게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부정적으로 지금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 운동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 신비주의에 빠져. 여러분, 성경은요, 은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은사만이라고 치우쳐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나도 한번 체험해봐야 돼, 나도 한번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로 접근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이 균형 있는 은사에 관한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섬김과 사역을 위한 목적으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교회를 만약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케 한다면 이건 은사의 목적과 의도가 잘못됩니다. 어떤 은사도 교회에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덕이 돼야 됩니다. 있습니까? 교회에 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분명히 우리 각자의 은사는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일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의 영역이 있고요. 복음의 영역이 있고요. 삶의 변화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이게 첫째는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것은 이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 속에서만 나를 드러낸다든지 이건 의도 자체가 잘못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들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 통역하는 그런 은사. 약간 신비적이고 영적인 은혜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병을 고치는 것도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요, 예언을 하는 것도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요,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넘어서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교회의 덕을 위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이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소위 받았고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주셨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도가 나타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로마서 12장에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거기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이런 은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어떤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다. 한번 닿습니다. 섬기고 베푸고 긍휼과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긍휼과 자비와 나눔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봉사와 섬김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과 섬김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은사의 이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모든 신앙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나의 신앙의 유익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사 중심으로 성령님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성경대로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덕이 되고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시간